옆에 분들 인사 나누실까요? 네, 오늘도 하늘의 복, 신령한 복 충만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형제입니다. 네, 우리의 아버지는 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길면 다 잊어버린대요. 자, 오늘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아멘. 네,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럼 반대는 무슨 사람이 있어요? 네. 미련한 사람, 멍청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있겠죠. 맞아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 주여 주여 하는 자. 그럼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교회를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교회를 나와서 다 이 자리에 앉아서 주여 주여 한다는 거예요. 절에 간 사람이 주여 주여 하진 않겠죠. 그런데 분명히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니까 교회 안 다니다 교회만 다니면 무조건 다 천국을 가는 거로 그냥 알고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만약에 시청에 가서 어떠한 일을 하나 보려고 해도 딱 거기에 합당한 서류가, 그죠? 조건이 딱 갖춰져야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그냥 이것만 가지고 가면 해주겠지. 아니에요. 거기에서 요구하는 게 있죠. 요구사항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합당한 절차, 합당한 서류가 다 돼야만 내가 집을 짓든 계집을 짓든 뭐를 하나를 하든 다 그게 합격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그래서 이 아버지의 뜻을 모르면 아무나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2절도 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죠? 그날에 그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랬는데 23절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면 22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냥 이런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아니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했어요? 귀신 쫓아내 보셨어요? 권능 행해 보셨나요? 권사님 권능 행해 보셨나요? 아니 그런데 하물며 이런 사람들한테 23절에 보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는 거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그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언지도 모르고 그냥 권능 행하고 귀신 쫓아내고, 이것은 귀신이도 시켜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니까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첫 것을 반드시 폐하는 거라는 거예요.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도 그리스도라 칭하는 이 땅에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칭하는 예수로 오셔서 바로 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첫 것을 폐하셨어요. 그리고 둘째 것을 그리스도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이 본질의 죄, 부모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이 몸을 폐해야 된다는 거예요. 폐하고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둘째 것으로 세워지려면 이 땅의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그 생명을 가지고 둘째 것을 반드시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2절에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은, 모세, 율법의 상징이죠. 그래서 율법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자들이 아까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지금. 그런데 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그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의 자리에 앉은 율법 행위자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떡 앉아서 무엇을 하겠어요? 그냥 성도예요? 아니죠. 위에서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나이다. 아니하였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2절에 가보면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아까 모세의 자리에 앉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하나님께 굉장한 열심은 있어요. 날마다 모여서 이렇게 자기를이 아니라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의로, 그죠? 자기 의로 거룩하게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에 가보면 저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거기다 차는 무슨 경문이 있나 봐요. 그걸 넓게 하고 옷수를 크게 한다는 거예요. 보여주기 위한, 그죠? 보여주기 딱 이렇게 거룩하게 내가 나다 이렇게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행위, 그죠? 행위, 모든 행위, 그냥 행위를 보여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불법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행위로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저렇게 행위에 그렇게 잡혀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까처럼 그렇게 행위만 내세우는 거예요. 그런 율법 행위,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의 행위만 가지고 있는 자들은 결국은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7절도 가보겠습니다. 그 자들이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예. 저렇게 랍비라 칭함을 받고 막 선생이라고 막 이렇게 높임 받고 이런 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절로 가보면 10절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우리 총회장 목사님 보세요. 그죠?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알고 있어도 겸손하게 오직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 그리스도만 나타내려고 하는 거지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3절도 가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왜 그러냐면 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의를 몰라요. 불법이 뭔지를 몰라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천국문을 닫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무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알아야 가르치죠. 천국을 가는 길이 이쪽 길인데 모르니까 그냥 여기가 크고 넓고 좋으니까 자 이리 오세요. 이리 들어가세요. 모르니까 다 그리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어디를 차를 타고 막 어디를 가야 되는데 길이 여기는 막 고속도로로 쫙 난 길이 있고 여기는 꼬부랑꼬부랑 돌길 비포장 길이 있어요.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응? 좋은 길을 가겠죠. 누구든지 이쪽 길로 갈라? 여기는 안 좋아. 이리 가야겠어. 모르면 그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지금 서울을 가야 되는데 이 길을 가면은 저 끝에는 벼랑이 있어서 길이 끝이 있어요. 가지 못해요. 거기는 낭떠러지 있어요. 거기 가다가 쫙 가다가 그냥 뿅 하고 그냥 죽어요. 이쪽 길로 가야 돼요. 그렇게 알려줬으면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가면 되는데 가르쳐줘도 안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데 모르니까 저 사람들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자기도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15절도 보겠습니다.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예. 무슨 서울에 성락교회인가 무슨 이상한 교회가 있어요. 2단. 근데 거기 봐보세요. 주일날 보면 관광버스가 저기서부터 막 쫙 있어요. 수십 대가. 그런데 그 차들이 전국에서 다 오더라고요. 전국에서 다 와요. 세상에 그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아닌 게 아니라 저렇게 한다는 거예요. 관광버스가 수십 대가 있어요. 수십 대가. 이쪽에도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이 하나 있더니 얼마 안 되니까 이쪽에도 또 똑같은 성전 하나가 똑같이 또 하나 엄청 크게 짓더라고요. 그게 뭐겠어요. 저기 이단들 보면 특히 보면은 처음에는 자기들이 그러겠지.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러면서 시작은 조그맣게 했다가 한 1, 2년 있다 보면 저기도 있죠?
대천 저 그 큰 건물 통째로 사고 저쪽에다가 또 통째로 건물 짓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성도들 뭘 모르니까 그냥 돈만 갈취해가지고 저렇게 성도를 하나 생기면은 다 지옥 백성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16절도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렇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니까 이 소경이 누구예요? 소경.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괜히 성경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한 명 고쳐주시려고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도 그랬죠. 전에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는 거예요. 읽어도 남는 것도 없고 읽어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소경이 눈뜬 것 같은 느낌. 여러분도 다 그러셨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경이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도 알지도 못하고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질, 옛사람 죄의 몸, 이 소경을 우리의 본질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4절에도 보면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그죠? 둘 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 맹견이 인도에도 잘 가는데, 그죠? 소경이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고 만다는 거예요. 둘 다 육체 옛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불법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가다 보면 둘 다 결국은 심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도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 같다는 거예요. 유대인에 보면은 무덤을 싹 시멘트로 이렇게 회칠해가지고 그렇게 하나 보더라고요. 그 회칠한 무덤, 아주 겉에는 아주 그냥 반질반질 깨끗하게 그런 무덤 같은데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벌레가 드글드글하는 썩어져가는 시체가 들어있죠. 28절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그죠? 사람에게 옳게 보여요. 이단이나 이런 사람들도 보면, 그죠? 겉으로 보면은 누가 알아 몰라요. 그런데 안으로는 외식하는 외식. 아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뭐예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불법이 가득한 자,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뭔지, 불법이 뭔지, 그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본질의 죄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 마귀가 이 안에서 마귀가 그냥 또아리 틀고 뱀이 또아리 틀고 앉아서 꽉 데리고 있듯이 마귀가 또아리 틀고 앉아서 시키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디로 인도해요? 지옥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거예요. 뭐 때문에? 본질, 우리의 본질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 보겠습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유대인이 율법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도 보면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굉장히 믿어요. 그 사람들은 어마어마해요.
613가지의 율례를 다 지켜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아침 저녁으로인가? 아침 저녁으로 이 딱 사이렌이 울려요. 그러면 예전에 내가 가봤는데 사이렌이 울면 뭐 직장에서 일하든 집에서 뭘 하든 무조건 다 가야 돼요. 성전에 다 가서 거기에 또 발만 씻으면 된다고 써 있잖아, 성경에. 그래서 그런지 발 씻는 자리가 또 있어요. 수도가 쭉 있어요. 발 씻고 들어가는 거야. 발 씻고 들어가서 아주 그냥 카페트가 한 사람 이렇게 딱 엎드려서 이렇게 절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칸칸이 그렇게 짰어요. 카페트를 쫙 이렇게 짜서요. 가서 그렇게 예배드려요.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 사람들은 그걸 다 지켜 행해요.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해요. 그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안 믿어요. 그냥 메시아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언젠가는 오신다. 우리를 데리러 구원해 주시려 오신다. 이것만 믿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또 18절도 보겠습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율법의 교훈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건가요? 지키면 지킬수록 심판 지옥으로 가요. 근데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은 뭐라고?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반드시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로마서 2장 19절 보면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래서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지고 소경이 되어서 소경을 또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둘 다 구덩이로 빠뜨리게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33절 보면 이런 자들은 어떻게 돼요?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들의 결국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주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도 진리를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말하셨죠. 진리를 가르쳤는데 이들이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듣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44절에 보니까 너희의 비 마귀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들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독사의 새끼. 독사의 새끼라고 한다고 어떤 목사님이 욕한다고 예수님이 욕하셨다고 이렇게 말했죠. 텔레비 유명한 사람이. 아니 독사의 새끼가 독사의 새끼지 그러면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래요? 독사의 자녀야 이렇게 해요? 응? 그래서 옛뱀 이 뱀이 마귀가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을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뱀들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불법을 알지 못하고 그냥 그저 그 사람들을 소경이 돼서 인도하는 사람들은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의 판결을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루 2장 9절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죠?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아까 마태복음에 보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많은 귀신 쫓아내고 이런 거를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랬는데 주님 저를 모르신다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악한 자의 임함도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표적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악한 자 사단의 역사도 이런 걸 다 하는 거예요. 귀신의 능력이 있죠. 10절도 보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 불의의 모든 속임. 불의가 뭐예요? 불법, 본질의 죄, 옛사람,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자들이 모든 속임으로,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 그래서 사랑은 뭐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게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소경이 인도하는 대로 쫓아가는 자들. 11절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이렇게 거짓 것을 믿게 하고, 또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 11절 보니까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그죠?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왜?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고 그 소경이 인도하는 대로 쫓아가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런 자들은 거짓 것을 그냥 믿도록 내비 두시는 거예요. 왜? 끝을 보셨거든요. 그러다 주님이 이렇게 하다가 아유 그냥 포기해서 그럴까요? 아유 너는 그냥 그대로 믿어, 이렇게 포기하신 게 아니라 끝을 보신 거예요. 그 사람들의 끝을 보시고 끝까지 보니까 결국은 안 믿고 그렇게 가니까 그냥 그 거짓 것을 믿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뭐가 잘나서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어요? 이런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아 그렇구나 믿어졌을까요? 뭐 잘나서? 착해서? 아니에요. 우리의 끝을 보니까 누군가가 전해줬을 때 듣네? 그래서 창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창세 전부터 보시고 너는 안 될 것이구나. 그래서 그냥 거짓 것을 믿게 내비 두시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루시퍼의 죄에 동성애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못하게 왜 못하시겠어요. 끝을 보니까 쟤들은 저렇게 하니까 그냥 하도록 내비 두신다는 거예요. 12절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을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끝을 보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저자들은 끝을 보면 결국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이런 자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쓴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죠. 근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선악간에, 그죠? 몸으로 행한 것, 몸으로 본인이 행해야 돼요. 노뱀을 쳐다보라고 하면 본인이 쳐다봐야 돼요. 불뱀에 물렸기 때문에. 불뱀에 다 물렸었어요, 우리가. 그죠? 불뱀에 물린 자들은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서 다뤄라. 노뱀을 다뤄놨어요. 그러고 저걸 쳐다보면 니들이 살 거야. 불뱀에 물렸을지라도. 그러면 예. 그러고 쳐다봤어요.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저거 본다고 살겠어.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그냥 심판대 앞에서 본인이 행해야 돼요. 본인이. 자기의 몸으로 행해서, 그래서 그 본질의 죄를 없애고 우리가 또 신령한 부활의 몸을 얻어야 백성으로 자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을 하겠다는 거죠. 로마서 2장 16절에 보면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은밀한 것. 사람들의 은밀한 육체 옛사람 죄의 몸을 은밀하게 가지고 있어요. 겉으로는 몰라요. 그죠? 아까 보니까 겉으로는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겉모습은 몰라요. 그런데 속에
은밀하게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짐승은 그 바디 이 자체가 혼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인간은 마음이 혼이에요. 마음이 예뻐야 여자지. 그랬듯이 마음이 구원을 받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속에는 은밀하게 또아리 틀은 뱀을 가지고 있으면서 독사에 새끼면서 겉으로는 이렇게 하고 있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선악간에 자기의 몸으로 행한 대로 심판을 반드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 21절도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21절 스스로 지혜롭다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예. 스스로 지혜롭다. 분명히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키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이 복음을 듣고 아, 본질의 죄가 육체구나. 이것을 다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다 복음 안에 들어올 때까지, 그죠?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케하기 위하여라고 써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면 안 돼요. 이 지혜는 바로 누군데요? 그리스도가 지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쭉 봤듯이 화 있을진저 율법 행위에 속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불법이 뭔지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알려줘도 듣지도 않는 이런 자들, 이 미련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미련한 자들. 그런데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그래서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있어요. 어디서부터 택해서 부르셨어요? 창세 전부터 우리의 끝을 보시고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누구로부터 복음을 듣고 성경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깨달은 자들은 반드시 불법을 어떻게 했어요? 해결을 했죠.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고 했는데 이 지혜로운 자들은 불법을 해결을 한 거예요. 요한이 복음을 듣고, 그죠?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를 모신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불법이 뭐냐?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불법은 죄는 불법이니라. 그래서 이 죄는 불법인데 이 불법을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불법을 해결을 한 자들이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을 기록하셔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깊이 생각해 보니까 아들이 누구라고요? 우리라는 것입니다. 주의 책의 말씀에 보면 결국은 이 아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써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는 이미 하나님 보좌에 가셨는데, 그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록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도 결국은 우리를 아들 되게 하시려고 그러셨다는 거,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들 되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찾으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많은 선진들, 의인들 통해서 이걸 기록하게 하시고, 또 오늘날에 그분들이 다 여기 살아계셔요? 없잖아요. 없으니까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그죠? 예수님도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예수님 보셨어요? 2000년 전에 벌써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가셔서 이미 멜기세덱으로 계신데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우리 때문에 이걸 기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걸 깨닫고, 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이렇게 가셨구나. 그러면 내가 아들이 되려면 예수님하고 똑같이 우리도 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으라고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약속, 생명이 뭐예요? 생명.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니까 생명이 뭐예요? 약속하신 그것이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베드로는 이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을 본인이 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알게 하셔서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때는 예수님이 직접 물어보셔서 대답한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는데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어요. 주를 그리스도라고는 더더욱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가 주가 그리스도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알게 하셨겠어요? 우리 때문에, 그죠? 그래서 18절에도 보니까 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석은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그죠? 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름에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몸된 성전이에요. 이 교회를 세우라는 게 아니라 대리석으로 교회를 세우라는 게 아니라 몸된 성전, 우리 몸에 내 마음에 몸된 성전, 교회를 세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예수님이 가셔서 우리 나라를 어디다 만들으셨을 거야. 우리가 죽으면 나중에 가보면 거기 나라가 있을 거야.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라, 집, 다 전부 다 여기에 짓는 신령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것이다. 이렇게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걸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불법, 본질의 죄를 없애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셨죠? 그 다음에는 이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이 신령한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몸의 비밀을 깨달아서 우리도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집을 짓는데 무조건 그냥 집을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법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깨달아서 우리의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구나, 사망이구나, 자기 의구나, 이거를 깨달아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구나, 이걸 깨달아서 로마서 6장 4절에 믿음의 행함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함께 죽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행함을 한 자들이 이제는 교회를 또 집을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5절 보면 2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죠?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을 반석 위에 분명히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죠? 본질의 죄를 깨닫고 십자가에 본질의 죄를 없앤 자, 불법을 없앤 자들, 이 자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들이 25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인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그죠?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은 아무리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까딱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26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그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을 알려줘도, 불법이 뭔지 알려줘도 듣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듣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죠. 사상누각,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27절에 보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 자. 이 자들은 이제 반석 위에 튼튼하게 집을 지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1절에도 보면 에베소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20절부터 볼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들은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죠? 선지자들, 사도들이 다 가르쳐줘서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자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자들이 이제는 그 위에 뭘 지어야 돼요? 몸된 성전을 살아서 지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선진들은 자기 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지금 낙원으로 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터 위에 그리스도 영을 가진 우리가 이제는 지어야 돼요. 21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죠? 주 안에서 몸된 성전을 지어간다는 거예요. 22절도 보면 너희도 영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 봐, 예수지. 이거는 바보지. 이 예수 한 글자만 아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과정이 있는 거죠.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고 다 가셨고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래서 처소가 예비되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몸된 성전이 지어져 가면 오시겠다는 거예요. 성전 질 소재는 지금 참하늘에서 주님이 계속 말씀으로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몸된 성전, 처소를 조금씩 지어져 가는데 혼자만 63빌딩 지어요?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 안에 형제라고 그랬죠? 그죠? 한 아버지 안에 형제예요, 우리가. 이게 실상이 진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두는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도 진짜 형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말씀도 함께 들어가고, 어려운 일이 당해서도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지체가 아프면 다 아프다고 그랬죠. 왜? 몸이 그리스도신데 우리는 그의 다 지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 반드시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복음 사관학교 사이트에 들어가서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계속 채워야 돼요. 산상수훈의 비밀을 다 말씀을 깨닫고 주기도문의 말씀도 다 깨닫고 그래야만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무턱대고 그리스도의 영, 내가 육체 멸했으니까 이제 집 짓는다. 이게 아니에요. 다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냥 건너뛰고 그러면은 부실공사, 그죠? 이 세상에서도 집을 지을 때 그 나쁜 사람들은 그 돈 아끼려고 막 건축 자재를 막 이렇게 아끼고 대충 이렇게 하고서 그냥 쑥쑥 해고서 뻥 지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무너져 버리잖아요. 부실공사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짓는 것도 산상수훈, 주기도문 다 말씀을 다 깨달아 가서 이제 7장에 와서 우리가 신령한 몸된 성전, 집을 짓는 것이고 또 더 나가니까 백부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뭐예요? 제사장.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이렇게 나와서 성공자가 되는 것 정말 중요해요. 벽돌 여기 우리 총회장 목사님이 쫙 이렇게 해놓으신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벽돌 잘 하나하나 빠지면 안 돼요. 잘 지어가서. 그런데 집에 가셔서 사관학교에 가서 말씀을 쭉 채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신령한 몸을 반드시 이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신령한 집을 잘 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